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런 토론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살기 위해서 먹는가 아니면 먹기 위해서 사는가?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토론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적지 없이 차를 몰고 나가신 적 있어요? 어디든지 가는 대로 가겠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정해놓은 것이 없고 그냥 가는 대로 가다가 그냥 도착하는 데까지 가겠다 이렇게 가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전을 할 때 시동을 키우면 어디로 갈지 목적지가 있고 생각하고 그곳을 향해서 가게 되죠. 오늘 대부분의 교우님들이 다 차를 타고 오셨는데 그냥 아무 데나 가자고 막 운전하고 갔더니 여기 파킹랏에 도착해서 교회 오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다 오늘 1월 1일 안식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의 목적지를 두고 교회를 향해서 오셔서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운전을 할 때는 어디에 목적지를 정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삶의 어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적이 뭔지 모르지만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해서 자녀 잘 되는 것에 아주 그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는 많지 않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그냥 자기 즐기는 것, 자기 즐겁게 사는 것, 그게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그냥 쓰지 않고 그렇게 해서 돈을 그냥 이렇게 자기가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게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오늘 우리가 2022년도를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이 땅에 보내셨죠. 근데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아들 예수가 저기 그 조그만 지구 땅에 잠깐 갔다 와라. 그렇게 그냥 목적 없이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이 조그만 지구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것이지 그저 목적 없이 너 그냥 갔다 와라 그렇게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들을 목적에 따라 만드셨다. 저기 영어에는 its purpose 이렇게 돼 있지만 어떤 영어에는 his purpos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만드셨다.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목적 없이 그냥 만들어져 있는 게 없어요. 다
그 쓰임이 있다는 목적이 있이 뭐에 쓰려고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 그림에 보면 많은 사물들이 있습니다. 열쇠도 있고 뭐 의자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포크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뭐 시계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볼펜도 있고 뭐 많은 것들이 가위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냥 보기 좋게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다 필요에 따라서 쓸 때가 있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냥 시계를 예를 든다면 시계가 그냥 자기 혼자 빙빙빙빙 돌아가도록 시계를 만들지 않았어요. 시계는 시간을 맞춰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볼펜 같은 거는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볼펜이 써지지 않으면 그 볼펜은 정말 쓸모 없는 거가 되는 것이죠. 물건을 봤을 때 그게 쓰임이 있는 것처럼 쓰임이 있는데, 시계라고 하는 것은 그 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만든 사람에게 시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시계 자체에 존재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계를 만든 분에게, 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시계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냐면 나 자신의 어떤 목적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보내신 분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적이 있으셨는데요.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 지구 땅에 보내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고 보내셨다.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경절에 보면요. 이 세상은 이미 정죄를 받았다.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성경 말씀들을 좀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의인이 아주 없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은 아주 하나도 없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자 제각길로 가는 사람들이고 다 죄악 중에서 출생한 그런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형편에 있는 세상을 예수님께서 정죄하려고 오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죄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정죄 아래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죠.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 얻기를 주님께서 원하셨죠. 하나님이 원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 이유를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고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이트인의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추운 겨울날 두 사람이 눈부러치는 그 벌판을 가다가 신음하고 있는 한 노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 사람을 데려갑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혼자 가기도 힘든데 이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가냐고. 한 사람은 나는 그냥 가겠다고 혼자 가고요. 다른 한 사람은 그 노인을 업고 가요. 눈이 쌓여 있는 그 길에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게 서로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노인도 땀이 따뜻해지고 업은 사람도 땀이 나고 그러면서 마을까지 갔는데요. 마을 근처에 갔을 때 먼저 갔던 사람, 그 사람은 쓰러져서 얼어서 죽고, 이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을 살리려고 업고 간 사람은 같이 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일은 자기 자신이 사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화이트 부인의 주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에 오신 것은 범죄자들이 용서받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을 죄의 저주와 범죄의 형벌에서 속량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아버지께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 말씀 몇 개 좀 더 보면요, 여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믿고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그냥 우리의 삶을 조금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조금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삶을 조금 연장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서 다 숨었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도망쳐서 숨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서 만나셨잖아요. 인간이 죄를 짓고 하는 행동은 숨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죠. 그런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나님은 나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정죄나 심판에서 영원한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세상을 구원하려고,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그리고 영생을 주려고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누구의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뜻이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이렇게 보내신 그 이유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는데요. 그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를 증거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증거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있는데요. 화이트인의 주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함이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율법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쟁토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사망을 맛보신 것은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크게 하고 존귀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될 수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또 다른 이유는 말씀을 증거하고 율법이 지켜져야 된다. 율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변경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선생님 랍비여 잡수소서. 저 영어 성경에 보면 His disciple prayed him, saying, Master, eat. 그랬죠. 그 한국말 성경에는 간청하여, 청하여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님께 무엇인가를 간청하는데 여기 제자들이요, 달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께 간청할 때 대부분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시오. 뭘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여기 제자들은 이렇게 이거 드립니다. 이거 드십시오. 이거 제가 무엇을 해 드릴까요? 이렇게 지금 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뭐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님께 이렇게 해 드리기를 원하는데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이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뭐를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쭉 말씀하시다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겟세마네에서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에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잖아요. 사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 살았던 어떤 선인이나 어떤 선지자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행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이 땅에 보여주시기 위하여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한 4가지 정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여기 요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기이하게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든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 교훈은 이 말을 my teaching, my message,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나의 기별은 그랬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my doctrine is not mine. 나의 교리는 이 닥트리는 우리가 성경 교리할 때 우리가 믿는 거 있잖아요.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별이나 그 법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교리라고 하는데요. 저기 킹 제임스 버전에는 나의 교리는 나의 가르치는 것은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닥트린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닥트린은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 진리잖아요. 그것은 닥트린이에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죠.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니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 그런 목적과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022년도에 우리가 왜 살아가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고 그렇게 하시면서 요한에게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해라. 내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러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전하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기에서 지금 살아가라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가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목적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로 연합돼서 예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와이 마우이에 가면 라하이나 바냔콧 팍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어요. 그 바냔추리 저기 지금 나무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저 나무 이름이 바냔추리예요. 바냔추리인데 저 많은 나무들이 실상은 나무 한 나무예요. 뿌리가 지금 나무 기둥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제가 사진을 몇 개 좀 보여드릴게요. 저 보세요. Mighty banyan tree can walk and live for century. Can walk.
사실 캔웍이 아니죠. 나무가 뭐 어떻게 걸어 다니겠어요? 근데 저 나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자라잖아요. 가지가 나가잖아요. 가지가 나가다 가지가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아요. 중간에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또 나무가 되고 또 가지가 자라갖고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되고 그래서 이 파괴에 그 반얀추리 파괴 그 1에이커가 넘는 큰 파괴 그 나무들이 그냥 수십 그루가 서 있는데 그 나무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다 붙어 있어요. 가지가 다 붙어 있어요. 그냥 혼자 있는 나무가 없어요. 다 붙어 있어요. 저 보세요. 큰 나무, 이 나무에서 저쪽 나무, 저기 큰 나무 있잖아요. 그 가지가 이렇게 가다가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어요. 저 나무들이 다 붙어 있어요. 너무 어지러운데 제가 찍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나무들이 가지가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이 전체 가지가 다 막 이렇게 다 연결된 게 아니라 몇몇 가지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그 한 나무가 아니에요. 보세요. 한 나무예요. 여러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한 나무예요. 굉장히 넓은 지역에 굉장히 큰 나무들이 그냥 하나예요. 그냥 여러 나무 같은데 그냥 한 나무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저 반얀추리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 반얀추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냥 각자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 연결돼서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가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여러분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분명히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2022년도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나는 왜 2022년도를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오늘 왜 살아가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가졌을 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아가라고 보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누구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뜻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뜻을 행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파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이 땅에 우리를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도 그냥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하신 그 목적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